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각종 과일나무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옛날부터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특산물인 발삼 열매에서 추출하는 향수가 있어서 향수의 고장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이 여리고를 좋아했습니다. 겨울 궁을 지어놓고 겨울에 추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따뜻한 여리고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해발 800m의 예루살렘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엔 아주 추웠습니다. 헤롯은 엘리사의 샘을 비롯한 여러 개의 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시사철 부족함이 없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경마장을 건설하고 경마를 관람할 수 있도록 3,000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여리고는 헤롯이 자신의 궁전과 여러 가지 화려한 시설들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이미 야자수가 많고 정원을 갖춘 작은 천국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한 일은 이 도시를 좀 더 화려하게 꾸민 것뿐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마다 헤롯의 거대한 겨울 궁뿐 아니라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3대 주요 세무서가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서쪽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랴, 북쪽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브나움, 그리고 팔레스틴 동쪽의 관문 여리고, 여기에 세무서가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로망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기승전 풍요, 기승전 돈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과 갈등의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여리고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 소외와 냉대가 있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초봄, 6월절이 곧 다가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들이 합세하였습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대로는 사람으로 미어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넘치는 이때 이 장소, 대로변에 사람이 둘 앉아 있었습니다. 소경들이었습니다. 당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경들을 위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소경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풍요로움이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몫이 좋다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려면 이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소경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여리고 대로변에 구걸할 장소를 잡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냉대와 위협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두 소경의 어려움은 사시사철 넘치는 여리고의 꽃과 과일, 향수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거대한 궁정과 화려한 시설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풍요를 보고서 여리고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들에 대한 냉대와 소외만 늘어갔습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들의 소원을 듣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